자, 오늘은 50번째, 6번째 대접입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이 유브라데는 영어로는 유프라테스예요.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유브라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유브라데 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제 에덴 동산을 보시면요.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네 강 중에 넷째 강의 이름이 유브라데예요.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이 어디일까라는 것을 사람들이 추적하는데 이 강들의 이름을 가지고 찾아봅니다. 그 중에 유브라데 강은 오늘날에도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터키 쪽에서 시작돼가지고 이라크를 지나서 홍해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섯 번째 대접이 유브라데 강에 강물이 마르는 거다. 근데 여섯 번째 나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9장이죠. 요한계시록 9장 13절 4절이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전쟁을 의도하는 것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서는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되었는데 여기서는 천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그럼 이 왕들을 이야기하기 전에요. 먼저 이 강이 말랐다라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강이 말랐다. 홍해. 그죠? 홍해 사건이 생각나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그 물은 그들의 적의 벽이 되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홍해를 말리시고 홍해 때문에 지금 이 사탄의 군대, 다시 보면 이제 애굽의 군대가 홍해로 들어갔다가 물이 합쳐져 가지고 전부 죽고 말았죠. 그 바다 가운데로 들어간 이유는 이스라엘 선민들, 약속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전멸이 됐어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강물이 마르는 일이 한 번 또 일어나는데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3장 12절 3절을 보니까요.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래서 이제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는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지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그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요단강이 제사장의 발이 물에 닿자마자 멈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그러니까 이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게 신약으로 들어오면 이게 이제 천국을 예표하거든요. 근데 천국을 들어가기 전에 바로 막고 있던 강이 요단강인데 요단강이 제사장들의 발에 닿자마자 물이 말라가지고 선민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 이제 이런 스토리를 여호수아에선 그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아야 될 부분은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이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사건, 이 마르는 사건이 자 이제 여섯 번째 대접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이 다 부어지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거의 다 오면은 이 약속의 백성들이 우리겠죠. 신약의 약속의 백성들이 그 땅으로 이제 입성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마침 또 유브라데 강이라는 강이 등장합니다. 이 유브라데 강을 마르는데 여기서 지금 뭐가 나오냐면은 이 군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이 마르니까 12절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동방에서 오는 이 왕들이 어떤 왕일까? 이 왕들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결국 착한 왕이냐 나쁜 왕이냐 하겠죠. 그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 그럼 만약에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착한 왕이라면은 이 착한 왕이라고 하면은 이 동방의 왕들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군대일 거란 말이에요. 군대를 거느릴 왕. 아니면 이 왕들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나쁜 왕이라고 한다면 14절을 보니까 온 천하의 왕들이 등장하잖아요. 14절에 온 천하의 왕들. 이 온 천하의 왕들과 연합하여서 전능하신 이에게 속한 자들과 싸우려고 군대를 연합하겠죠. 그러니까 이 온 천하 왕들과 싸우는 왕이냐 아니면 온 천하 왕들과 연합하여서 전능하신 이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한 왕들이냐. 이 12절의 동방의 왕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러한 두 가지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 근데 우리가 그럼 이 왕들이 어떤 왕일까라는 것을 더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라는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더 알아보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서에서 유브라데 강의 마름에 대한 언급들이 있어요. 그 구약을 좀 갔다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사야 11장부터 볼게요.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15절을 보시면요. 자,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개 같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언인데 유브라데 강을 말리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피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길을 만드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유브라데 강을 말리셔가지고, 여기서는 유브라데 강을 말린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피, 그러니까 원수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도피하게 만드는 길을 유브라데 안에 만드실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사야 11장에서 쓰였고요. 또 44장을 가시면 44장의 2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속자이신데 이 구속자께서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자, 그래서 24절 구속자예요. 구속자. 그리고 이제 26절에서는 그는 예루살렘을 중건시키실 것이다.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기품에 대하여는 마르라. 그러니까 이 강물들에 대하여 마르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강물이 마르는 사건을 선택받은 자들의 구원을 위한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44장 27절에서도요. 선택받은 자들의 구원을 위한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은요. 예레미야 51장. 예레미야 51장에 35절부터 같이 봐야겠네요. 지금 여기서 51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보복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바벨론 뭘 잘못했냐? 얘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도구로 쓰였거든요. 자, 35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은 이제 바벨론 백성들이에요. 바벨론 백성들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여기서는 바다를 말리며 샘을 말리는 사건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한 전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다를 말리며 샘을 말리는 것이 바벨론을 돌무더기로 만들고 황량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원한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 강을 말려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신 이 예언은 실제로 고레스 대왕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다. 예레미야 50장인데요. 예레미야 50장 35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들, 그러니까 갈대아인이 누구라 그랬죠?
바벨론 주민들. 갈대인들의 의회와 바벨론 주민의 의회와 그 구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의회에 떨어지리라. 칼이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의회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의회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는 여러 민족의 의회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봄을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악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지금 이게 바벨론을 파괴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인 거죠. 실제로 이 예언은 고레스 대왕에 의하여 성취되었어요. 고레스 대왕이 유브라데 강물의 흐름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그곳으로 군대를 파견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거든요. 고레스 대왕이. 그렇게 해서 성취가 되었다. 51장, 저희가 방금 전에 보았던 51장 34절 이하가 그랬죠. 바다를 말리고 샘을 말려가지고 돌무더기로 만들겠다. 라고 읽은 부분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유브라데 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면 이 유브라데 강은요, 길이가 엄청납니다. 2,850km예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이 몇 킬로죠? 한 370km 되나요? 400km, 370km. 근데 이 유브라데 강의 길이는 2,850km, 약 3,000km. 그러면 몇 배예요? 8배. 그렇죠? 이 남한의 길이, 남한의 위아래 8배쯤 되는 길이 엄청나게 긴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으로도 불리고 이라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유프라테스 강, 이 유브라데 강 때문에 이라크라는 나라 굉장히 비옥한 토양을 갖게 돼요. 굉장히 비옥한 토양을 갖게 돼서 이 이라크가요, 보리 수출로 꽤 유명합니다. 그리고 쌀로도 아주 유명해요. 이라크 쌀이 굉장히 비싸요. 맛있어서요. 근데 그게 이 유프라데 강 근처에서 재배가 되고 수확되는 보리와 쌀들이거든요. 근데 2000년대 들어서 이 유브라데 강에 문제가 생기는데 가뭄이 심해서요, 유브라데 강이 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터키 쪽에서 댐을 건설하는 바람에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이라크에 굉장한, 그러니까 수자원이 말라서 굉장한 경제적 타격이 생겼어요. 제가 유브라데 강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아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을 뭐 할 거라 그랬어요? 말린다라고 그랬어요. 말릴 거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을 말릴 거다. 이게 조선일보인데 조선일보 2009년 7월 15일 기사거든요. 말라 죽어가는 유프라테스 강. 2년간 가뭄이 계속돼가지고 밀과 보리의 경작 면적이 95%가 급감했다. 먼저 농사 망한 거죠. 95%를 못하게 됐으니까. 그리고 결국 그래서 이라크가 물을 얻기 위해서 터키와 시리아에게 비는 처지가 됐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위에서 터키 상류 쪽에서 댐을 짓는 바람에 하류 쪽에 있는 이라크의 수전이 말라버려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물 방류량을 제발 좀 늘려달라 해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수량이 원래 수량의 6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0년 전 2009년의 기사예요. 그러면서 조선일보에 이런 말로 기사를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 기자가 이용수 기자라는 분인데 성경을 좀 아나 봐요.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유프라테스 강의 강물이 마른다는 것은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음을 암시한다. 이슬람의 하디스, 예언자 무하마드의 언행록도 이 강이 마르면 다툼이 일어나 100명 중 99명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 라는 말로 기사를 끝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글에서 검색해보세요. 유브라데 강, 그 다음에 이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치면은 이 기자가 쓴 기사가 뜹니다. 안 그래도 지금 강물이 말라가지고 바벨론이 멸망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유브라데 강이 말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매하는 거죠. 우매. 자, 근데 또 최근에 2009년 기사잖아요. 그러면 10년쯤 지났는데 지금 2018년엔 어떻게 됐을까라고 해서 유브라데 강에 대해서 최신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지금은 또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라크 유프라테스 강에 떼죽음을 당한 물고기들. 지금 원인 불명인데 이라크의 유프라테스 강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어요. 수천 마리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해가지고 지금 이라크 정부에서 지금 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수자원도 말랐는데 이번에는 물고기들도 다 죽는다.
이거 아마 이제 영상에서는 사진이 올라갈 건데, 정말 보면은 오싹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이 죽었어요. 2018년 11월 2일에 촬영한 것입니다. 라는 사진인데, 자, 근데 이제 이 사진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 보십시오. 이사야 50장. 이사야 50장 2절을 보면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자,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수자원의 마름으로 물고기들이 죽는다. 근데 이 기사, 물고기들의 수천 마리의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한 사진을 보면서 이 50장 2절을 읽는데 막 소름이 탁 끼치는 거예요. 와, 유브라데 강에 이런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구약의 요한계시록 같은 느낌이 드는 성경이에요. 에스겔 38장 14절부터 봐야겠습니다. 14절.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무리와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이 38장은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 곡과 마곡에 대한 전쟁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등장하는 재미있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최후의 전쟁을 여호와께서 북방 땅에로부터 내려오는 민족들로 일으키시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다 쳐서 멸하리라 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이제 다음번 강의에 나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유브라데 강에 대한 이야기만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럼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사건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신자들의 구원을 암시하고 있다. 신자들의 구원.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데 그 억압하고 있는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는 건 결국 신자들에게 있어서 구원과 같은 거거든요. 이스라엘에 복수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으며 동시에 또 이거는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것은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 멸망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이 마름으로써 자기들이 멸망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멸망당하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요 유브라데 강을 진짜 유브라데 강이라고 보든 이라크에 위치하고 있는 아니면 어떤 영적인 사건, 이 영적인 사건이라 하면 이제 신약에서의 물은 비유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 또 음료가 어디 위에 앉아 있죠? 물 위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 물이 마른다라는 사건을 영적인 세력의 이제 축소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보든 아니면 실제 이라크에 있는 유브라데 강의 멸망, 마름으로 보든 이 유브라데 강의 마름의 사건이 사탄의 진영에게는 굉장히 멸망으로서 작용하는 거죠. 유브라데 강이 마름으로써 이제 병사들이 고레스의 병사들이 내려와서 바벨론을 멸망시킨다 라는 구약의 스토리와 이 신약에서는 최후의 전쟁을 지금 사탄은 준비하고 있거든요. 사탄의 성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름이 뭐예요? 바벨론으로 비유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최후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는 전조로서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그 강을 통해서 동방의 왕들이 내려올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보건데 이 동방의 왕들이라 하면 구약에서의 고레스를 보면 적당할 것 같고요. 그럼 이 동방의 왕들이 와가지고 어디를 멸망시키냐면은 이 바로 14절에 나오는 온 천하의 왕들이라고 보면은 또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왕들은 이 동방의 왕들을 사실 온 천하의 왕들과 한패거리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는데 한패거리로 보든 왜냐하면 지금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에 대한 단서가 너무 적습니다. 지금 뭐 이단처럼 우리가 여기서 동방이요? 여기 동방은 한국입니다. 한국. 그래서 한국의 왕들이 내려와서 저기 저 이라크의 왕들을 다 전멸시킬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단 사입이라면요. 그럼 정말로 동방의 왕들이라고 하면 유브라데 강으로 내려가서
이라크 카다피 같은 사람을 좀 이미 죽었지만 전쟁을 일으켜서 죽여야죠. 자,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이제 보여주실지 우리는 또 기대를 하고 말씀 보았으면 좋겠어요. 2009년에는 가뭄으로 어떤 징조가 나타났고, 2018년에는 물고기들의 떼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그 징조들이 정말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최후의 사건일지 아닐지는 우리는 아직 몰라요. 마치 후쿠시마의 원자력 사건으로 바다에 오염이 떨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물이 쓰게 됨으로 많은 백성들이 죽더라 라는 말씀인지 아닌지 아직은 모르지만, 허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징조는 된다는 거죠. 징조는 된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제 생각에 최후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최후의 전쟁은 분명히 악인들에겐 징벌이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징계로서 작용합니다. 징벌과 징계는 좀 다르죠. 징계로서 작용하는데, 그러면 징계를 받아야 될 나라들이 그 나라들 중에 하나가 또 우리나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지금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북한도 어둡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북한과 중국은 특히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피해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시작된 전쟁이 어디까지 오냐면은 예루살렘까지 미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그 초림 전에 바벨론의 세력이 예루살렘까지 미쳤던 것처럼 마지막 때의 전쟁도 이스라엘까지 미친다고 보면 어떨까? 그럼 당연하겠지만 동방에서 한국에서 시작된 전쟁은 분명히 한국에서 시작된 전쟁이 이스라엘까지 내려가기 위해선 유브라데강을 건너야 된단 말이에요, 군대들이.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긴 좀 어렵죠, 사실은. 근데 이미 2번이나 일어났었기 때문에요. 첫 번째는 북방에서 내려온 바벨론의 군대가 아예 그냥 이스라엘을 지워버렸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북방에서 내려온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쓸어버렸어요. 2번씩이나. 하나는 이라크 쪽에서 내려왔고 하나는 서유럽 쪽에서 내려왔는데, 세 번째는 글쎄 과연 지금 같은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은데 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워낙 인간들의 예상을 초월하다 보니까 오죽하면 이거 진짜 전쟁이 아니고 진짜 유브라데 강도 아니고 아마 비유일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상당수 많은데요. 진짜라고 또 보지 못할 이유도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깨어 준비해야겠다. 그럼 이 강의는 다음번 강의 바로 이제 이 곡과 마곡 전쟁의 전조인 천하의 왕들을 모은다 전쟁을 위하여, 이 강의랑 같이 보시면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